자, 오늘 순장교육 하나님 선택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여호수아 24장입니다. 말씀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 그리고 여러분 교재도 함께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가 날짜가 잘못 나왔어요. 그렇죠? 예. 위안모 목사님이 요즘 사역이 많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잘못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그 박스 안에 본문 배경부터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 나눔 진행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첫 번째 보니까 1번에 땅의 정복과 분배의 구속사적 의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면 땅의 정복 그리고 땅의 분배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정복 이야기. 그 13절부터 21장까지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22, 23, 24는 마지막 결론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땅의 정복이 하나의 포인트인데 주일날 이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정복은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기억나시죠? 네,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공간의 확장의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없다? 예, 하고 있어야 되죠. 예,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에서 땅의 정복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배, 땅의 분배. 이거는 이제 담임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기업, 은행 얘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땅의 분배가 기업을 받는 건데 기업이 뭡니까? 기업. 예, 기업. 우리 다 아는데, 그죠? 다 아는데 이게 말하려고 하면 조금 이게 좀 잘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도 이번에 그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땅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혹은 나의 생활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지역을 그 기업을 가꿔가는 것, 이게 기업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본문 배경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보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여호수아와 아브라함.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단순히 모세 후계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계승한 민족 지도자만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부터 이어오는 언약이 쭉 이어오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24장 지금 성경 펴셨죠? 그 24장 위에 소제목이 여호수아가 어디에 모인?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이르다 나와 있죠. 세겜. 지금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근데 이 세겜이 어떤 장소냐면요,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언약을 받아요. 약속을 받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가나안 북부에 있는 세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언약을 세겜에서 확인했었는데 그게 이제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그래서 이 세겜에서 지금 언약 갱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 그 상황이 맞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족장들을 지나 모세를 거쳐서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이런 언약적 관점으로 여호수아를 이해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배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과 나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언제 해야 합니까? 자, 답이 뭐죠? 예,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 그리고 언제 선택해야 돼요? 오늘 선택해야 된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이 여호수아 24장 14절이 언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언약의 핵심이 14절이에요. 자,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대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건데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참된 주권자이심을 믿고 참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청년부를 오래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례를 참 많이 했어요. 가끔 이제 인사할 때 저보고 주례했다고 하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이 했는데, 주례를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 신부 아시죠? 언약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서약을 할 때 신랑 신부 오른손을 들고 제가 서약식을 읽어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신랑 권혁근은 신부 땡땡땡을 맞이하여 머리가 팥뿌리가 뭐 이렇게는 안 하는데, 어쨌든 평생 아내만을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신랑 권혁근은 신부 누구를 맞이하여 대체로 아내만을 사랑하지만 때로 외롭거나 좀 마음이 울적할 때 다른 여자에게 잠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여러분 이게 서약이 됩니까? 서약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나눠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함과 진실함, 나눠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이걸 언제 선택해야 된다고요? 이 언약은요, 망설이거나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해야 돼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처음으로 유치원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살까지는 엄마가 저희 아내가 아이를 끼고 있었죠. 그래서 모유 수유하고 똥기저귀 갈고 뭐 이유식 먹이고 4살까지 애지중지 평생 24시간 내내 이렇게 있다가 5살 딱 올라가면서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저희 아들이 짝꿍이 여자아이였는데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제 저랑 아내가 하원을 시키면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야, 진서야, 너는 엄마가 좋아, 걔가 좋아? 아내가 예상한 대답은 뭐였냐면, 당연히 엄마가 좋죠. 그걸 비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나오는 게 아내의 예상 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하면서 막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게임 끝이죠. 전문 용어로 빡침이라고 해요. 빡침. 저희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이가 1초, 2초라도 그걸 망설인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4살까지 애지중지했는데 한 달 된 그 짝꿍, 제가 이름도 아는데 저도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상심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길지 말지 선택해라. 여러분, 이거 고민할 거리입니까? 이거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대답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16절, 17절에 16절부터 이제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16절에서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이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7절 끝부분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이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지켜주셨는지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언약의 3요소
뭔가요? 언약의 3요소. 보호, 공급, 계획. 보호, 공급,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보호, 공급, 계획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하기가 더 쉽고 더 확실히 결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이 계약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계약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 매물이 어떤지 보고 단지가 어떤지 보고 구조도 다른 데랑 비교해보고 내가 실제로 그 매물을 보고 확신이 설면은 계약하기가 쉽죠. 근데 가서 보지도 않고 공인중개사 말만 들으면 계약이 돼야 안 돼요. 계약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이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공급, 계획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확신들고 우리가 깊어져야 하나님과 언약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나눔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눔 1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긴다 말하면서 은밀히 세상과 세속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호와만을 섬기고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장애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자, 이게 언뜻 보면 이 질문은 이제 나눔 질문인데 그냥 쉽게 저는 없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계속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너희의 다른 신들을 버려라라는 얘기를 계속 촉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슨 알라, 부처 뭐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되지 않고 나눠진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두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라는 작가가 있어요.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뱅크시라는 화가가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벽에다가 그림 중에 휴대전화 연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휴대전화 연인. 이게 뭐냐면요, 남녀가 서로 안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안고 있고 얼굴이 환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연인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딱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안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얼굴이 밝고 여자도 이쪽에서 안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자기 얼굴도 밝고, 그러니까 사랑이 깊은 연인이 아니라 사실은 불행한 연인인 거죠. 서로 안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로.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딴 데 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게 작은 것 같아도 나중에 큰 방해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눔할 때 어떻게 좀 적용하면 좀 더 쉬우냐면요,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니까 애굽이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 나오고 거주하는 땅, 지금 가나안 땅에서 또 그런 우상거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모리 족속, 광야 생활하면서 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문화와 거쳐갔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외에 마음이 뺏겼던 것들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권력을 추구하는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권력이라는 우상이 생겨 있을 수도 있어요. 재물과 부를 막 추구하는 그런 가정 문화였으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뺏길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내가 거쳐왔던 문화와 시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며든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서로 나누고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나눔,
이거 나누다가 비판하면 안 돼요. 권사님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런 거에 마음 뺏겨? 집사님 기가 막히네. 그런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눔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꼭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자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누면서 이걸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서요.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질문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은 후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이 뭐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운 큰 돌. 그러니까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기억장치죠. 기억장치. 이 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언약했었지. 내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야. 이런 걸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억장치는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자, 4번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번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들과 언약을 갱신한 이후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죠? 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모여서 같이 언약을 갱신했죠. 그리고 나서 야, 우리끼리 좋다, 우리는 다 언약 백성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했다.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삶,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고 가꾸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나눔 2번 질문이 중요하고 이걸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눔 2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으로 지금 내가 나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서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그럼 우리가 나가야 할 삶의 자리는 어디냐? 이 질문할 때 너무 막 거창하게 삶의 자리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나갈 곳은 북한 저기 뭐 의주인 것 같아요. 뭐 몽골, 뭐 아프리카 어디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삶의 자리, 지금 내가 만나는 가정, 이웃, 직장을 다니시면 삶의 일터, 거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나갈 삶의 자리인 거죠. 이제 거기서 내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눌 때 뭐 거대한 것도 그렇고 먼 미래를 나누면 안 돼요. 한 달쯤 후에나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나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길게 잡아도 일주일 정도를 범위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눔 2번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저의 이제 기업 중에 하나 이제 저희 자녀들인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에요. 집에 오면 이제 집에서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공부를 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걸 가르치는 거죠. 또 가족끼리 매일 저녁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성경 통독하는 거. 성경 통독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나의 삶의 범위에서 당장 할 수 있고 이번 주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적용하자면, 제가 교회 집 외에 좀 자주 가는 곳이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미용실, 그리고 이제 옷 맡기러 가는데, 세탁 맡기러 가는데, 그래서 미용실 그 디자이너 분과 가능한 한 머리만 자르고 오지 말고 좀 대화를 하고, 대화 가운데 가능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미용실 갔을 때는 무슨 얘기로 말을 털까 막 고민하다가 말을 터는 거 아닙니다. 틀까 고민하다가 책 이야기를 꺼냈어요. 책 이야기 막 이런저런 꺼내면서 약간 기독교 배경이 된 좋은 책을 제가 그냥 추천했거든요. 디자이너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처음부터 막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았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작은 범위에서 이렇게 세워보면 좀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눔과 적용 풍성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